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알라. 넘치는 은혜를 알라.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이 청년들하고 같이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청년들 대상으로 한 그런 연합 수련회였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 강사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왔었고요. 또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서부터 저녁 11시까지 12시간 넘을 때도 많았고 굉장히 이 젊음의 열기가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이제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또 이 찬양팀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찬양할 때도 이제 그 영락교회에서 처음으로 본당에서 드럼을 쳤던 그런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고 또 교회 본당에서 드럼 치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 찬양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앞서 나간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차인 집회 갔더니요. 또 다른 세계를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차인 집회를 하는데 과거에 이 젊은 사람들 찬양할 때는 이 두 손으로 박수를 쳤는데요. 이제는 두 손으로 박수 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점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점프를 하는데요. 이게 모든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하고요. 이 찬양할 때 이제 박수 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 그런데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는데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젊은 날서부터 또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알라. 넘치는 은혜를 알라. 참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 어느 사모님이 계신데 위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이 상심이 크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개척교회 시절이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하게 원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나온 세월들을 원망하면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권고를 하십니다. 노트를 한 권 마련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못 이기는 척 이 노트에다가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작은 것서부터 또 기억나는 것서부터 한 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면서 보니까요.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감사한 일들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암세포가 이 온몸이 퍼져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했지만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하니까요.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가득하느냐 아니면은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반응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삶의 모습도 놀랍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그레이스 이번 그 청년 수련회 집회 때도요. 그 청년 집회하는 그 단체 모토가 있더라고요. 이 표가 있는데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철자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 자기네들은 5가지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이 수련회를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레이스의 G, 그레이스 은혜고요. 그 다음에 R, 그래서 리바이벌,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뭐죠? 액티비티, 그래서 문화, 또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C, 카운셀,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또 E, 에듀케이션,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청년들 이런 수련회와 집회를 이끄는데요.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신앙의 부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연천에 은혜 마을 있잖아요. 우리가 빼앗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오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먼저 역사하심이 넘침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하심이 넘친다. 역사하심이 넘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는 자들은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얼마나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 3포 시대다 4포 시대다 하면서 다 포기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은 아무런 낙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시대니까 이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응답을 받았게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만 번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게요? 기도 노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 노트를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평생에 5만 번을 했다라는데 5만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만 단위는 한번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 제목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하나씩 응답되더라도 몇 개죠? 1년이면 365개. 또 10년이면 3650. 또 100년이면 36,500. 그래도 조지 뮬러가 5만 번까지 한 거지 못 미치죠. 100년 동안 해도. 그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노트를 해서 이렇게 작성할 때 어떤 것을 깨닫느냐면요, 기도 노트 작성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먹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노트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것을 이제 틈나는 대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적어가면서 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떤 기도도 있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 어떨까요? 막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힘든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뀌어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나 못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으로 넣고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시고요,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굉장히 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무엇이 먹고 싶어요 하면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도 한번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도 먹게 하시고 또 응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본당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늘 뭐가 비치되어 있죠? 기도 제목 노트,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를 알라. 세 번째는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심한 사람, A형이 소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다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막 소심해서 하나님 요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구 선수 있죠?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5명이더라고요. 5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5명이면은 5번 임신을 해서 출산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두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명씩 2번을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다. 한 번에 2자녀씩 이렇게 쑥쑥 낳고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정말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이제 위태하다라고 보면서 외국에서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가장 외국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휴가를 간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담화나 뭔가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요. 휴가를 갔는데요. 더 놀라운 건 또 외무부 장관도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발표가 없고요. 외국에서는 연일 이렇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긴장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우리는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안양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안양 살 때 보니까요.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디였냐면 이 관악산에 의해서 이 관악산 뒤편이 비싸대요. 근데 왜 비싸냐 했더니 포탄이 이렇게 날아오면은 이 각도가 관악산 때문에 그 산 뒤편으로는 잘 안 날라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를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많이 이렇게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전쟁이요. 이렇게 펑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 전선이 있는 전쟁도 아니고요. 탱크가 몰고 와서 하는 전쟁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불바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불바다. 이 폭탄도 얼마나 위력이 좋냐면요. 폭탄이 펑 해서 쏘면은요. 이제는 이 포탄이 탁 날아오면 한 발 떨어지면은요. 이 사정권이 거의 막 1km 이내에는 거의 살상 반경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탄의 위력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면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수도 서울에 1000만 명 가량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에서 초탄을 탁 쏘면은 이제 방사포라든지 초탄을 탁 쏘면은요. 초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대포동이나 이 방사포를 펑 쏘면은 이 초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방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목표는 뭐냐면 초탄은 못 막지만은 이제 제탄이나 3탄이나 4탄 이렇게 가능한 시간을 줄여서 그 원점 사격을 통하여서 한번 공격을 해서 방어하자는 의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펑펑 쐈다 하면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핵전쟁을 대비해 가지고요. 각 집집마다 마을마다 수만 개의 이 방공호라든지 핵전쟁을 대비한 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무하다라고 해요. 핵전쟁에 대한 그런 방공.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디고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잊고 살아서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사실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고 아주 미묘한 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예방 전쟁이라고 해서 위협을 가했을 때 전쟁을 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다 공격을 하면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한각 어디서 빰 맞고 어디 가서 bom풀이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도 낙심하고요.
또 정말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도 많이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낙심할 것 투성이고요, 어려움 투성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암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전쟁의 잿더미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었고요. 또 무수한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와 또 중국의 지배, 또 정말 몽고의 반면의 지배에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억압 가운데, 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